우리의 인생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에게서 받은 거절의 아픔이 삶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저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바로 그 상처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시련이 사실은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왜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들을 당신의 삶에 허락하셨는지,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게 하셨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견뎌낸 모든 아픔, 등 뒤에 꽂혔던 모든 비수는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보셨고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으며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처를 보지만 그분은 그 너머의 치유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분은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더 가까이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언젠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했어. 만약 그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믿었고 사랑했으며 그들이 언제나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차갑게 떠나버렸고 비수 같은 말로 당신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채 주저앉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셨는지 원망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직접 치유하시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을 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직접 선택한 12제자 중 한 명,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30의 글을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가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무리는 그를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거절과 배신, 그 고통의 모든 순간은 그를 신성한 사명의 완성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해야 했다면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마주한 거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안락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치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떠났는지 돌아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가 당신을 배신했는지 슬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왜 그들이 당신이 사랑한 만큼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운명에 함께할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그들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이 당신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거절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두지 말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그림의 전체를 보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울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고통을 붙들고 배신의 순간을 되새기며 왜 그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그곳에 여전히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결코 발을 내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호화롭고 안락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 행동했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난 그 순간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실패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의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 광야에서 그를 빚으셨으며 그 광야에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할 해방자로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을 떠난 사람들, 당신을 밀어낸 상황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음 사명으로 옮기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은 당신이 안락함에 머무는 한 결코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훗날 그를 파라오에게 소개할 사람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발걸음,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부당함이 그를 그의 운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당신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당신의 사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장소는 당신이 마침내 움직이게 하기 위해 불편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구원해내신 과거로 돌아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밀어넣고 있는 바로 그 시련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만약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만약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향을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함께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반대와 공격,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저를 공격하죠? 왜 저는 이토록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적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몰락의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부당해 보이는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당신을 방해하며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격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높이 들어 올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의 적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고 팔아넘겼으며 그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바로 그 장소로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를 망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무심결에 그를 위대함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는 곳마다 적들을 마주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해치려 모의했고 유다는 그를 배신했으며 빌라도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왕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무리 속에 유다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앞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고, 계획하게 두고,
당신을 배신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실 때 누가 당신을 대적하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묻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배신을 견뎌야 했다면 왜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 위해 유다가 필요하셨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유다와 같은 존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배신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은 그가 고통받는 것을 조롱하며 그를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무덤에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손에 쥐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들이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 그들이 야기한 고통, 그들이 남긴 상처는 모두 공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위한 기름 부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밀어 넘어뜨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씨앗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자라나기 전에 먼저 땅에 묻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신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거짓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그랬다면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당신의 준비 과정입니다. 어떤 문들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열리고 어떤 축복들은 상처를 통해서만 옵니다. 당신이 겪은 바로 그 상처가 당신의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로 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지고 손과 발은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기 전까지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흔적인 그 흉터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열어주실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이 불꽃 속에서 정련되듯 다이아몬드가 압력 속에서 형성되듯 당신의 고통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바로 그것을 그분은 당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 건강, 자녀들까지도.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더 큰 계시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잃었던 모든 것의 2배를 돌려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사탄은 당신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고 계셔.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일을 끝내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힘을 주는 바로 그것으로 바꾸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쓰라리게 울며 부끄러워하고 무너졌으며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그를 사용하여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위대한 부흥을 이끄셨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가장 위대한 소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거의 부서뜨릴 뻔했던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가져다가 당신의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바로 그것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일이 끝났을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투쟁, 모든 싸움이 당신을 더 큰 능력, 더 큰 목적, 더 큰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축복해달라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달라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실 준비를 하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한 계절 동안만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만약 그들이 머물렀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으로부터 당신을 막았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32,000명의 군대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에게 단 300명의 군사가 남을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돌려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가 수만 명의 군대로 이겼다면 사람들이 그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줄이셨을 때 이 승리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애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들의 떠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울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때 또한 대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에는 마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끊기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혼자인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 왕관을 쓰기 전에 그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숨겨진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사적인 전투가 그를 공적인 승리로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일간의 고립, 시험, 그리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서 나왔을 때 그는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립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먼저 분리시키십니다.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시고 방해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세워야만 하십니다. 당신의 운명 안에 당신을 두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 조용한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일이 끝나면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는 당신의 적들이 당신이 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속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이며 그때 당신의 원수들조차 당신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의 손길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상처, 모든 배신, 모든 눈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고통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정련하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고통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당신의 상승을 위한 기초였습니다. 요셉의 배신은 그의 돌파구로 이어졌고 욥의 고통은 그의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졌으며 다윗의 거절은 그의 통치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상처를 패배의 표시로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있다는 증거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모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축복하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삶 위에